6월 20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2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이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3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 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이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안녕하세요. 역대상 21장 1절부터 17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다윗의 인구조사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구조사를 악하게 여기셔서 벌을 내리십니다. 이 내용은 사무엘서 24장과 병행 본문입니다. 오늘 묵상에서는 사무엘서와 비교하여 차이나는 부분과 역대상 본문에서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목사님께서 역대기 개관에서도 말씀하셨고 이후에도 반복하여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기는 역사 사실을 기술한 책이 아닙니다. 사무엘서와 열왕기서가 조금 더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했다면 역대기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포로기 이후 시대 유다 사람들에게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한 책입니다. 특정한 목적이라 함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역대기 저자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영원한 약속을 맺었고
다윗은 하나님께 신실한 왕이었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신실하셨던 것처럼 유다 나라를 신실하게 회복하실 것을 기대하게 하는 책이 역대기입니다. 다윗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역대기의 특성상 사무엘서와 비교했을 때 기록의 차이가 납니다. 이건 성경의 오류가 아니라 기록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저는 대학생 때 성경을 읽으면서 내용이 달라 이상하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에서 역대기 본문이 사무엘서와 차이 나는 가장 큰 특징은 1절이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은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충동한 주체가 사탄입니다. 그러나 사무엘하 24장 1절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라고 나옵니다. 다윗을 격동시킨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이 차이는 매우 큽니다. 충동하다와 격동시키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똑같습니다. 다만 주체만 다릅니다. 사무엘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셔서 다윗을 격동시킨 분으로 기록합니다. 그러나 역대기는 사탄이 다윗을 충동한 것으로 기록했습니다. 사무엘서 본문인 하나님은 다윗을 왜 격동시키셨는지에 대한 해석은 여기에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역대기가 왜 사탄을 사용했는지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역대기 저자는 포로기 이후 유다 공동체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사람들이 만약 하나님이 다윗을 치려고 충동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의 명예가 손상될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저자는 하나님의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으려는 의도로 사탄을 집어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기록하려는 역대기 저자의 의도를 반영한 것인데요. 이런 역대기 저자의 의도는 한 곳에서 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의 인구조사를 악하게 여기셔서 이스라엘을 치셨다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는 것을 통해 다윗은 자신이 행한 큰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있음으로 인해 다윗이 깨달은 것입니다. 이 부분도 사무엘서와 차이가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하나님의 개입 없이도 다윗이 스스로 마음에 찔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하나님이 격동시키셔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인구조사를 하였고 다윗 스스로 마음에 찔려 죄를 깨달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역대기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악함에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악한 일을 행한 다윗의 행동을 지적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으로 묘사됩니다. 21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긍휼이 크신 분, 다윗의 회개 요청에 응답하여 주신 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역대기에서는 하나님을 선한 분, 긍휼하신 분, 그리고 악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시는 분으로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대상 21장이 사무엘하 24장과 차이 나는 또 한 특징은 6절입니다. 요압은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을 계수하지 않았습니다.
요압이 레위인과 베냐민 사람을 계수하지 않은 이유는 각각 다릅니다. 민수기 규정에 따르면 군사 모집을 위한 인구 조사에서 레위인은 제외됩니다. 다윗의 명령이 군사 조직을 위한 인구 조사였기 때문에 율법을 의식한 요압은 레위인을 계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압이 다윗의 명령에 내심 거부감을 가졌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 최소한의 저항을 표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베냐민 사람을 제외한 이유는 조금 복잡한데요.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있는 기브온 산당이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되기까지 이스라엘의 희생 제사는 기브온 산당에서 드려졌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대한 존경은 요압으로 하여금 베냐민 땅에 대한 인구 조사를 막게 했을 것입니다. 요압이 레위인과 베냐민 사람을 인구 조사에서 제외한 내용을 정리하면 명백히 율법에서 금지된 레위인과 종교적으로 민감한 베냐민을 제외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이는 요압의 소극적 저항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8절을 보면 다윗은 자신이 한 일이 큰 죄임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징계하십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지만 다윗의 죄를 그냥 용서하시지 않으십니다. 죄 용서에는 반드시 징계가 따라옵니다. 우리가 이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용서받은 것은 공짜가 아니라 피 흘림의 대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용서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둘째, 다윗은 세 가지 징계 중 하나인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할 것임을 선택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 징계를 선택한 이유가 13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는 것이 낫다 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여전히 긍휼로 다스리시는 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갚는 행위보응의 원리를 따른다면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우리는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역대상 21장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역대기 저자가 하나님을 묘사했던 것들처럼 하나님은 긍휼하시며 우리의 요청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하루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하루도 살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내 욕심과 탐욕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스릴 수 있게 하옵소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을 돕고 사용하는데 사용하게 하옵소서. 내 죄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할 때 긍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